전신 예배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같이 참석한 줄 믿습니다. 사회 보는 우리 회장도 고3 가운데서도 특송해주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서 힘든 가운데 끝까지 이 밥 먹자에 좀 듣기에는 그렇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밥이잖아요. 그 밥을 아주 차근차근 먹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 영양 있는 거 알아서 다 주면 그걸 신뢰하고 먹을 때 자신도 좋고 또 부모도 좋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가는 가운데 참여한 우리 간증했던 우리 예지도 하나가 우리 함께 여기서 모두 비록 전체 모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모일 만큼 다 모였잖아요. 오프라인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온라인 예배로서의 지금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학생의 특별히 발전과 또 차세대의 우리 일꾼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사회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명예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만 있으면 된다, 무엇만 있으면 된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취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해결되고 행복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이건 1차적인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이뤄가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 그러면 성공적이다. 비전을 다 이뤘다. 이렇게 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본인 자신은 또 그렇지는 못해요. 자, 전교에서 1등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아예 나는 포기한다. 그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내가 탑으로 달리겠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뉴스 시간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공부 못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내눈 학생이 되어지고 또 집에 오면 부모님이 닥달을 하지. 자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싸웠어요. 왜 싸웠냐? 서로 당신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공부 잘한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 봤어요. 아주 놀랍게 차고 올라와서 반에서 물론 1등이고 정규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하면서 막 격려해 줄 줄 알았더니 너 이리 와봐 하더니 왜 너 컨닝했어? 그래서 컨닝했다고 완전히 또 야단 맞는 거예요. 아니 저 컨닝 안 했어요. 네가 그렇게 반에서도 뒤에서 몇 번째 앉는데 어떻게 네가 1등을 해? 에? 그리고 정규에서 이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선생님이 아니다고 끝까지 거짓말한다고 나중에 얼차리를 받는 거예요. 반성문을 써라.
근데 쓸 것이 없잖아요.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또 거짓말한다고 막. 그런데 너 그러면 한 가지, 다음 시간에 이보다 최하 이 정도, 그러면 더 나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 않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험 봤어요. 그때는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반에서는 뭐 자동적으로 1등이죠. 전교에서 1등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약속했고 또 진짜 그랬나 보다. 그러면 이제 또 개인 테스트를 해요. 어떻게 이제 뭐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 물어봤더니 의외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공부했냐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미안하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시험 봤다 하면 전교에서 1등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미지가 바뀌어져서 너무 행복한데,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딸 역시 해가지고 엄마 아빠 싸웠던 것이 해결됐고 자기도 이제 좋고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좋은데, 여기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2등한 사람은 억울해하고 막 내가 그 자리 잡겠다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막 계속 그 자리 안 뺏기려고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다음에 될 수 있을까? 하다가 만약에 2등을 하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1등 했던 거 또 역시 하고 이런 일 나오겠지. 내가 최고에 좋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나중에 죽었어요. 투신자살했다 이거죠. 근데 유서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전교에서 1등 할 때가 최고 행복했다.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데 두렵다. 다음에 1등 할 자신이 없어서 아름다움으로 남기고자 내가 이 극단적인 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유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지를 계속 시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 오늘 그 학생에 대한 간단한 사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은 신예배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한 것이 최고잖아요. 잘하고 막. 그런데 뭐냐면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공부할 때는 공부한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공부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한 걸 초치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말씀, 또 우리 인생이 모두 살아가면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그 전반적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꿈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루어진다 해서 전초적인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격려하고 다 잘하라고 격려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해서 찝찝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찝찝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전이 나에게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비전이고 정말 가치가 어느 것이 가장 가치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 집 지니까 나도 짓겠다 해가지고 막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하다 보니까 막상 지으려고 돈이 없어요. 빚을 내서 지어서 나도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빚에 막 시달리고 억압당하고 그럴 때는 감당을 못 해버린다 이거죠. 종종 어떤 사기로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이런저런 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대서특필되어지고 보도에 나오는,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프로하는 대학에 S대학을 나와서 아주 수재다운
그 학적부가 다 와. 근데 사기꾼이 되었고 때로는 절도로, 때로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 충격이죠. 못 배우고 막 나가고 또 비행 청소년 과정을 계속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틀을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가치성이 어디 있느냐. 이 가치성, 이 가치를 바라보라. 보아, 감춰진 보아를 발견하라. 오늘 제목이죠. 이 가치성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보아가 뭐냐? 가치성이에요. 버려진 돌멩이랄지라도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가치성이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보아예요. 고물을 관리하고 고철 장사를 하고 니아가에 막 어떤 쇠붙이 저기 있으면 여기서 죽고 저기 죽고 폐지도 죽고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죽다가 하루는 뭐 돌멩이가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걷어차고 굴러가고 그걸 보고 자빠진 것을 보면서 내가 치워야겠다 해서 치웠는데 다른 돌멩이보다 좀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서 그냥 이게 쇠인가 보다 해서 쇠니까 무게로 이제 달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철에 갔어요. 고철에 갔는데 거기서 달아보고 꽤나 무겁다고 하면서 키로수에 대해서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자기가 팔았던 그 물건이 TV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멩이가 짙은 그것이 나중에 금덩어리인 거예요. 워낙 커가지고 이 금덩어리 시가로 한 이 정도 되니까 막 이게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문에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 곡물상 그 장사 사장인데 어떤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돈을 사서 계산해 주는데 이렇게 무거워해서 봤더니 누렇게 보여서 감정을 했더니 금이라더라. 누구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주인을 찾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찾고 아무리 찾더라도 그분이 죽었는지 그분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기한 시간에 3개월 뭐 이게 있잖아요. 보관했는데 없어가지고 이미 그는 돈 주고 샀으니까 당신 것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몇 천만 원을 번 거예요. 순간에. 이때에 봤던 내가 저걸 팔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판데 이미 팔아버린 이상 너무 억울하도 안 된다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 가치를 몰랐다 이거죠. 금덩어리라고는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는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금덩어리 가치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귀하게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더라도 그런 보화로 여겼을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둥그러 다니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모저모 다양한 느낌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것이 보화라고 한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학생들 삶에 있어서 정말 비전에 관한 것도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화가 내가 보화다 하면서 가져가라 하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아무리 보화다 할지라도 보화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걸려 넘어갈 수는 걸림돌에 그런 것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아닐 것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감췄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발견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영광이 되어지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보화를 간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집을 사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야, 내가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먹고, 그동안 돈을 번다더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하다가 나중에 잘못 투자를 해서 다 날려버리고 꿈에서 깨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없어요. 영광과 소망이 같이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투표해서 이 사람을 죽이세요 하고 투표를 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에 자기가 열심을 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겠다 해서 자원봉사로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증거했던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날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곧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완전히 너무나 고통 중에 둥글다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그 하버드의 제일 유명한 교수로부터 개인 기도를 받고는 가문도 좋지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죠. 왕족의 왕족. 베냐민 집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최고의 유명한 그분 밑에서 배웠다고 하면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자들을 어디에 심더라도 그분은 바울은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부러움이 되었지만은 자기는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거 또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이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소망이 생기는데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써나가는 유명한 자가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유럽이 못 살고 참으로 강도들이 강독 족속들 해적의 족속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의 대열 속에 그 사람들이 되었던 걸 볼 때 우리는 보아가 뭐냐? 보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아는 그냥 흔하지를 않아요. 감춰져요. 보아는 여러분 나에게 금덩어리 아니면 보석 나에게 어떤 그 어머니가 돈을 주어서 내가 모아놨던 정말 나로서는 큰 돈이라고 한다면 아무데라도 막 굴러다니게 놓았어요? 아니죠. 자기만이 아는 어디에 감춰둔다 이거죠. 은행에다가 놓아서 감춰두든지 아니면 내가 또 은행에 놓아두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중품으로 이거 귀하게 여겨서 어디에 감춰둔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감췄던 보화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같이 이 은행에 있고 어른들은 금을 투자하니라고 화폐는 어떻게 바뀌질지 모르니까 금으로 바꿔놔야 된다 해서 금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보관하잖아요. 과거는 은행에다 보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자기만이 아는 전쟁은 터졌죠.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전쟁이 끝날 때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큰 나무 밑에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밑에든지 바위 밑에든지 깊이 파고 바로 거기에 파묻어버려요.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안 된다. 왜? 관리도 못하고 가르쳐주다가 이상하고 다 낭비해버리고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출전하는 사람도 있고 피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완전히 행방불명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 전사에서 죽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나중에 쟁기질하다가 그게 발견되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오해도 받고. 그러니까 부활하고 하는 것은 감춰진다 이거예요. 누가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부활가 감춰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부활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하고 정말로 부활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 여러분의 비전 속에서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게 부활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정확하게 그게 뭐 부활이냐 하더라도 감정하는 자가 진정한 부활하고 인정만 해주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요. 그 부활을 발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가 뭐냐?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가치성. 부활은 모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세대든지 가치성이 있어요. 그런 가치성이 있는데 가치성을 어떻게 기준해서 가치성이 있다고 말하냐? 나는 가치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야 널려 있어 저거 하면 흔하지도 않는 것이 귀하면 그게 가치가 더 높죠. 근데 여기저기서 다 그 굴러다니는 것이 가치성이 있다고 한들 또 착각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면서 누구든지 필요로 여기고, 이게 바로 가치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치성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치성이 뭐냐? 그 가치성은 깊은 소식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깊은 소식.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비록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소식 한마디에서 귀가 번쩍하고 잠이 번쩍 달아나 버리고, 정말 그 깊은 소식이야말로 소식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에 의해서 내가 생동감이 있고, 전화 한 통에 있어서 막 신바람 나고 랄랄라 홀롤로가 되어지지만은, 전화 한 통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풀이 죽어가지고 시무룩하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고 실종이 되어지고, 도대체 무슨 전화를 듣고 그 전화 받고 그랬다고. 소식 하나에 의해서. 그래서 깊은 소식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깊은 소식은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를 만들어주고, 근데 깊은 소식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악한 사람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사기쳐서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이익을 창출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깊은 소식이지만은, 여기서 깊은 소식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이 기뻐해요. 그 다음에 어느 세대는 기뻤는데 어느 세대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도 깊은 소식 아니에요. 진정한 깊은 소식은 바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만 기뻐한 그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기뻐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혼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좀 목사님 말하면서도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 이것은 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깊은 소식도 아닌가 할까봐. 그러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요? 바로 S대를 다 꿈꾸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세계에서는 한참 밑에요. 상당히 오래돼서 한 15년 전이게 20년 전인데 고려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냈어요. 우리나라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학교들이 세계에서 50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500위 안에 들어간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데 세계에 내놓으면 500위 속에 들어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게 총장의 그 정견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건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아요. 이런 복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도 황색인종만이 아니라 백색인종만 아니라 흑색인종이 아니라 흑색인종도 황색인종도 백색인종도 원시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유하면서 기쁜 소식, 이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주어진 소식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복음의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더불어서 우리가 가치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지면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나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눠 가질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눠 가져.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을 갖는 살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거. 왜 백신을 그렇게 기다려요? 코로나서 막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백신만 만들면 그래서 막 대박이 나고 빨리 막 그거 만들어 달라 우리 이거 계약하자 막 만들기도 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세계는 막 믿는 나라마다 다 개발한다고 거기에 그런 거예요. 왜? 살리는 일이죠. 이걸 공유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는 안 판다 우리만 그러면 그 비판을 받고 비난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가 보장돼야 해요. 따라서 미래가 보장돼야 된다. 사람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잖아요. 현재보다 더 나은 그 다음에 현재가 미래가 현재가 될 때 거기서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다 이뤘다 해서 끝난 거 아니냐. 또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나중에 또 현재가 와요. 그러다가 인간의 미래는 어디가 종착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막을 내릴 때 그때는 영원한 세상이 바로 있는데 거기에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와 같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바로 보장이 되어진 것은 천국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어디에서 기준이 되어지냐? 바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네 가지 가운데서 모든 세계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유하는 공통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깊은 소식.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4번은 우리 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뭐예요? 바로 더불어서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냥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주죠. 세 번째는 살리는 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미래가 보장돼야 된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요. 미래가 보장되면 이런 강하고 담대하고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추신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감춰진 그 비밀, 최고의 보화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가 돼서 드러내라고 할 때 오픈을 시켜놨어요. 오픈을 시켜서 유대인들에게만 바로 알려줬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오픈시켜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 입에서 증거된 모든 말씀이 깊은 소식이요, 소망을 주어주고 설레임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어떤 혈색에 관계없이 과거 사람, 현재, 미래 이래서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깊은 소식을 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란 어원은 깊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 누구에게는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대박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스크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울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많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좋아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우리가 정말로 대박났다, 은근히 속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통곡하잖아요.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만 챙기지 말아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눠주셨잖아요. 피를 나누셨고 살을 나누셔서 말씀과 그 언약의 피를 나눠주셔서 모두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함께 치유가 되고 깊은 소식을 누리며 행복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미래가 보장되고 죽어서도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그래서 망할래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는 학력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직장 보장받는다. 지금은요, 학력 파괴 시대가 되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돈 벌려면 일찌감치 대학 다닐 필요도 없이 자기가 적성에만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달인이 되어버리면 그걸로 유명세를 달리고 권위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지금은 초등학교 나오더라도 대학 강의를 다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학력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사는데 보장이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것도 알아야겠고,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도 알아야겠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도 알아야겠고, 우리는 가치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성, 보아. 그런데 그 진정한 보아는 예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보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시절에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기 힘들어, 이래서 힘들어,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은 올 일찍부터 예수 믿고 개척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좀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원장이 아닙니다. 나는 개교회 목사입니다.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윤충님 이제 목사님 되신 아시죠? 그 남편이 한전이던데 한전 신우에 그 모임이 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자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내가 가지만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득불 이렇게 죄송한 말씀 드렸다고. 이분이 속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분과의 또 그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갔어요. 강남에 그 어느 모 아파트라고 해서 갔는데요. 저는 상기동에 있을 때 정말 8평 거기에서 그 두세대가 살고 8평의 방 2개인데 하나는 조그마한데 공장 다니는 아이들 그 대주면서 월세 받고 자기는 큰 방에 살고 마당도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집과 집 사이에 우산을 이렇게 하면 펴지지도 않아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강남을 갔는데요. 촌사람이 거기 가서 아주 어리벙벙해 버렸어요. 아파트를 찾아서 그냥 씩씩하게 갔는데 잠깐요 하면 막아요. 어찌 왔냐고, 어떻게 해서 왔다고 여기다 쓰라고 쓰고 이제 갔더니요, 아니 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때 시대에 벌써 이 자동으로 되어졌는데 얼마나 고급스러워지. 그래서 인터폰을 해서 그 문을 열려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낮아빠진 것이 그 방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궁궐, 조선시대의 왕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어찌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한대요.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고3인데 교회 가려고 하니까 길동아 너 교회 가지 말고 대학만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면 그때 같이 가자. 그러면서 엄마가 말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시간이 모자란데 고3인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어머니.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안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예? 안 들어가서 모르죠.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어요? 오 잘하시네. 들어봐서 아는구나. 대부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축제가 일어나 너무 좋아가지고 입학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얼마나 이런 미래가 보장됐을까요? 그냥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기감이 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쾌활했던 아들이 점점 얼굴에 기품이 없고 말도 뜸하고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지방 녹화하면 알았다고 반복을 하고 알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삭의 말수가 조금 완전히 얘는 말을 인사도 안 하고 다닐 정도로. 나중에 봤더니 불면증과 우울증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나서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학 나가 학교 가면 가자고 그랬잖아. 저 이제 가기 싫다고 안 가버린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불렀던 거예요. 이때 그 권사님이 금식하고 제례하더라도 해결되잖아요. 나중에 면회 시험을 따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면허증을 따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낫겠지. 면허증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땄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감행할수록 더 해서 폐지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직장을 못 다니고 결국은 폐인되어서 막을 내려버렸다 이거죠. 자, 여기에 소리가 아래야 할 것은 그렇게 정말로 두뇌가 좋고 정규에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단했는데 그에게는 세상에서 감추어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를 모르고 그분과 멀어져 버렸을 때
이런 결과가 되더라 이거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 그분은 보배였기 때문에 같이 감춰둔 보배 되신 주님과 여러분 함께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리더를 받고 그분의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그분의 뜻을 모고 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누구로부터 개인 교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올라가고 인정을 해준대. 천하를 호령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보배가 되시고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누가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시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요셉 아시죠? 다니엘 세 친구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보배 되시고 감춰진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난관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여졌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식의 풍요됨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만이 내 한계예요. 우리는 집안에 부모님들이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져서 그 유전자가 흘러서 자라는 사람이 특별히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는 공부를 잘하기 하는데 못하니까 당신 닮아서 이래서 그 불행하게 싸우고 그런 가정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전자적으로 두뇌가 안 좋으면 절망이게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 지배를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감추어졌던 보화를 내가 발견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어떤 누가 1등 해가지고 더 그 자리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영광의 소망으로 여러분 감격과 감사와 여러분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준해서 우리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과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주하나님 독생자에서 우리 이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로 부릅니다. 주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지었네 전제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1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영적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감춰졌던 보화를 주여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췄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췄던 보화를 발견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감췄던 보화 가치 이런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헛된 꿈과 또 주님을 배제한 가운데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일을 아버지여 공유하며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 헌신 예배인 만큼 우리 학생이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다하시고 예수께서 보아 감춰진 보아인 만큼 예수님 발견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총명을 다해 주시고 주여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주여 대학에 입학하기에 부족함에도 도우시고, 또 재학 계속적으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담당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까지 주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좋았더라, 매우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런 학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감췄던 보화를 발견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능가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유전자를 아버지 흘려보내어 아버지 그 지혜로 하나님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 교회 생활에서도 공동체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없어진 아니들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등이 주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이 함께 하셨던 주님의 보화 되신 주님이 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교 생활에 재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고 돌봐주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학생이 이르기까지 주께서 돌보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둔 가정의 학부모들의 가정에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지혜와 또 그 보화를 함께 주님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주의 은혜로 요셉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보아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이 즐겁고 주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장래 모든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야 할 담당 교육자와 또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헌금했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학생 은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